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시카고 무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믿는 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어윈 류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실패하는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서점에 가서 2권의 책을 샀다면, 그리고 하나를 그 가게에 두고 하나만 집으로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다시 가게에 가서 나머지 1권을 가져올 겁니다. 이미 2권의 값을 이미 치렀다면 1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원에도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근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윈 류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요, 변호사요, 해석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 헬라어 이 성령님에 해당하는 단어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에서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으로, 옆에 그런 뜻이 있고, 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오신 분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인격자가 옆에 계시어 어려울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나타난 가정교육의 내용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대부분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꾸짖는다고, 책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고 나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다. 아버지가 꾸짖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 꾸짖는 마음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자녀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의 역할, 그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과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고, 또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평상시에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문제만 찾아오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처하면은 그냥 막 사정없이 흔들렸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위기 상황이 되면 꼭 해서는 안 되는 그 선택을 했고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울왕과 하나님이 떠난 이후의 사울왕이 너무 다른 모습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아라는 단어입니다. 고아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홀로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긍휼히 여길 대상을 셋을 얘기하는데, 그 셋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는 그런 대상들 중에 하나가 고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아버지를 다시 찾는 일이에요.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단전된 채로 살아가면 또 우리가 또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이었던 이모당 선생님이 40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한 첫 마디 말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다고. 그런 말이었어요. 그분이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하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나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거든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또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지난 생활이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참 귀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에 있는 끝이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스스로를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래 생각한다고, 많이 생각한다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들의 삶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순간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문제 해결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답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지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먼저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잘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이렇게 주셔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깊은 그 진리들을 깨우쳐 주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또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을 찌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능력 있게 지혜롭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이 성 어거스틴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애쓸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선생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도 가르치고 남편도 가르치고 아내도 가르치고 직원들도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게 자꾸 가르치면서 그리고 고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외적인 노력이 다 헛된 수고인 경우가 여러분 적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논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난해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 그리고 평범한 신화에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뺨을 튀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하기에는 영 이해가 되지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반은 깨닫게 된 것이라고, 반은 공부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삶으로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공부하는 것의 앞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좀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면 불안이나 어떤 고민이나 고독에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또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늘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오래 그 거래하시던 분이 물어봤대요. 뭐가 좋아서 와서 맨날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때도 있지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밝아지게 하시고 힘도 내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참수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늘 고소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다 때려쳐라. 넌 구제불능이야. 소망이 없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마귀의 참소로부터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면 성령님께서 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에 책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열매도 맺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세상 음성만 듣게 되고 세상 음성만 듣다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시는 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지은 스토미 오마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오랜 기간 거절감과 상처와 또 두려움과 우울증과 이런 것과 싸우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자살 충동도 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29살, 30살이 될 때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자 하신다고. 성령의 음성을 좀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던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다 틀리고 나만 옳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는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나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아내를 보아도 미안하고 아이들을 보아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니 고맙다. 또 이 일도 고맙고 저 일도 고맙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이 몇 권인지는 잘 몰라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그 생각, 선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늘 구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게 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좋은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다 무기력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